19세기 후반 조선의 하늘엔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500년을 이어온 억불승류의 서슬퍼런 핍박 속에서 불교는 깊고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어야만 했고 나라는 안팎으로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수탈과 지독한 가난에 지친 민초들, 그들은 결국 살기 위해 짐을 쌌습니다. 정든 고향의 흙냄새를 등진 채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얼어붙은 만주벌판으로 야반도주를 해야만 했던 그야말로 처참하고 시린 시대였습니다. 1855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한 소년의 삶 역시 그 시대의 핏기 없는 아픔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와 배움의 기회 따위는 허락되지 않아 제 이름 석자조차 쓸 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와 뼈를 깎는 굶주림 속에서 소녀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혹독한 유년과 청년기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누구 하나 따뜻한 눈길 주지 않는 철저히 버려진 밑바닥의 삶, 그것이 훗날 대선사가 될 청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고단한 숨을 쉬며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9의 청년은 왁자지껄한 장터 한 가운데서 크고 묵묵한 자태로 걸음을 옮기는 한 닭발승과 마주치게 됩니다. 찰나의 눈맞춤이었을까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화가 청년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는 이를 놓고 묵묵히 스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며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세속의 고단한 짐을 벗어던진 운명적인 출가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 길로 서산천장암으로 들어간 그는 태여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마침내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운명처럼 한국 선물교회의 중흥조이자 당대 최고의 선지식이라 불리던 거인 경허 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한자와 문장을 배우지 못해 스스로를 까막눈이라 불렸던 이 청년은 훗날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세계의 달, 수월, 해월, 망공 중 가장 으뜸인 맞상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계보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까막눈이었던 그가 번듯한 법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중을 위해 이른 새벽부터 무거운 땔감을 지게에 지어 나르고 시커먼 가방옷을 닫고 밤이 이슥하도록 집신을 삼는 절집의 온갖 꾸준 일이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그를 몰랐기에 부처님의 거룩한 경전조차 읽을 수 없었던 스님. 다른 수자들이 법당 안에 단정히 앉아 고상한 언어로 깨달음을 논하고 경전을 읊을 때 그는 굳게 닫힌 문 밖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끼질을 하고 마당을 쓸어야만 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비천한 일꾼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엔 이미 세상 어떤 경전보다 맑고 깊은 지혜의 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장암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느 때처럼 마당에서 일을 하던 중 법당 문틈으로 낭랑한 천수경의 진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단 한 번 그저 스쳐 지나가듯 귓가에 닿은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복잡한 진언을 단박에 모두 외워버리고 맙니다. 삶에 대한 갈증이 폭발하듯 터져나온 순간이자 일상과 수행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이른바 동정이려의 거대한 경지가 열린 순간으로 이 이야기는 후세에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고요하던 천장암 주변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수월 스님이 머문 작은 방 창문에서 믿을 수 없이 강렬한 붉은 빛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필시 산불이 난 것이라 여겨 다급히 횃불과 물동이를 들고 산길을 뛰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한없이 깊어진 도력이 거대한 빛의 기둥이 되어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온 현상, 불가에서 말하는 이른바 방광사건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스님의 산매는 시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초월해버렸습니다. 어느 날은 볼일을 보러 간 해우소에서 더러운 오물을 주워 먹는 작은 쥐 한 마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스님은 그 미천한 생명에 대한 거대한 연민과 동체 대비심에 빠져들었고 뒤를 닦으려던 자세 그대로 무려 3일 밤낮을 돌부처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만물이 나와 다르지 않음을 온몸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또한 대중을 위해 가마솥에 밥을 지을 때면 깊은 무아지경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 두꺼운 무쇠솥이 벌겋게 녹아내린 줄도 모르고 선정에 들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대선사였던 스승 경허스님조차 제자의 이런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만공이 복이 많고 해월이 지혜로우나 도를 향한 정진력만큼은 수호를 따를 자가 천하에 없다. 스승의 이 극찬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음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선 스님. 보통의 수행자라면 큰절의 조실로 추대되어 편안히 여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님의 맑은 시선이 향한 곳은 안락한 절집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제의 잔혹한 핍박과 배고픔을 피해 진보다리를 이곳이며 만주로 향하는 조선의 민초들. 스님은 스승 경허스님의 자취를 쫓아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동포들을 그 넓은 품에 안기 위해 험난한 국경을 넘습니다. 북간도에 도착한 수월스님은 스스로 대선사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평범한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남해의 밭을 일구며 흙투성이가 되었고 밤이 되면 잠을 쫓아가며 밤새도록 집신을 삼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지고 피가 맺힌 굽은 손. 그 손은 오직 굶주리고 헐벗은 동포들을 살리겠다는 지극한 자비심만으로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스님은 품삯으로 받은 쌀을 모아 매일 밤 거대한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녘 집신과 주먹밥을 국경을 넘는 길목바위 위에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낯선 땅을 밟는 유랑민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독립군들이 그 밥으로 줄인 배를 채우고 새 집신으로 험한 산길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나 자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조금도 바라지 않는 완전하고 순수한 베품,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의 참된 실천이었습니다. 스님의 거대하고 차별 없는 자비는 비단 사람들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산길을 걸으면 동네에서 가장 사납기로 소문난 개들조차 꼬리를 치며 얌전해졌고 경계심 많은 야생노루들이 먼저 다가와 스님의 낡은 옷자락에 얼굴을 비볐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악의만 품지 않으면 말 못하는 미물들도 그 맑은 기운을 다 아는 것이요. 스님의 주변엔 늘 평화가 머물렀습니다. 하루는 마을 사람이 몹쓸 병에 걸린 아기 돼지를 살려달라며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짐승을 절해드리는 것을 꺼릴 법도 했지만 스님은 아기 돼지를 선뜻 거룩한 불단 위에 올려두고 밤새워 목탁을 치며 간절히 축원을 올려주었습니다. 사람과 짐승, 생명의 그 어떤 위아래도 두지 않았던 그 뒷모습. 그것은 불교가 세상을 향해 외치는 생명 존중과 절대 평등심 그 자체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1928년 만주 송림산 아래 자리한 작은 화엄사. 어느덧 74세 노고가 된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점심 공양을 조용히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 맑은 물을 떠와 자신의 몸을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수십 년 입어온 해진 옷을 벗어두고 미리 준비해둔 깨끗한 새 승복으로 갈아입으신
노스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깊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후세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스님은 마지막 길을 떠나기 위해 스스로 집신을 머리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집신은 삶의 굴레이자 세상을 향해 짊어졌던 모든 고난의 상징이었고, 그를 내려놓는 순간 스님은 피 안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을 알리지 않고 화려한 열반송이나 법어 한 줄 남기지 않은 채 스님은 홀로 산속 깊은 곳에 마련해둔 장작더미를 향해 무거운 걸음을 떼십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고 달려온 제자들의 애끓는 통곡 소리가 산천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흔들림 없이 장작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스스로 불길을 점화하셨습니다. 육신이 타들어가는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조차 스님의 모습은 거대한 바위처럼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불태워버린 전설로만 전해지던 장엄한 자화장의 순간이었습니다. 스님의 육신이 허공으로 흩어진 그 자리에는 무려 며칠 동안이나 거대한 불기둥이 꺼지지 않고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을 본 산속의 짐승들과 새들은 깊은 밤이 훌쩍 지나도록 스승의 업적을 애도하며 슬피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늘과 땅, 짐승과 인간 모두가 한마음으로 거인의 뒷모습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요, 다른 별거 아니요. 현학적인 철학이나 거창한 언어 대신 밥을 짓고 집신을 삼는 삶의 매 순간순간 온전히 헌신하셨던 분. 맑은 물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텅 비어 실체는 남기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장 어둡고 추운 곳을 따뜻하게 비추고 호련히 떠난 수월 스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삶은 산처럼 쌓여가지만 정작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미는 행함은 부족한 번잡한 현대사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을 그리 꽉 움켜쥐고 또 어떤 이름 석자를 남기려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삶을 살며 묵묵히 세상을 끌어안았던 수월 스님의 그 깊은 침묵이 오늘 당신의 삶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